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8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눈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모함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봄이 오는가 싶었는데 오늘 또 눈이 이렇게 많이 오네요. 오늘 제목은 뜨는 별, 지는 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 이름도 없는 무명의 용사. 무명의 용사는 다른 사람들의 위협으로 전혀 느끼지지 않기 때문에 무명의 용사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사람이 일단 유명해지잖아요. 일단 일약 스타가 되어지는 순간 그 후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제 그의 존재가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긴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스포츠에서도 그렇고 연예인 사이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무명의 목동이었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다윗에게 신경 쓰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냥 양치는 소년, 가족들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그러면서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주목받는 인물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다윗을 가장 견제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굽니까? 다름 아닌 그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17장에서 다윗의 대위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18장 본문은 다윗이 이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이제 자리를 굳혀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다윗은 떠오르는 반면에 사울은 점점 쓰러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결국 28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자연히 다윗과 사울을 여러 방면에서 대조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뜨는 별 다윗, 지는 별 사울. 그 대조가 오늘 본문의 주요 그림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17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영웅적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영웅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갑작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우연히 되어진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얼떨결에 그냥 얼떨결에 유명해진 풍문화가 되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유명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늘 18장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실은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지혜롭게 행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거, 행할 수 있었다는 거, 이 핵심이 지난 17장에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어디에서 드러났냐면 45절, 17장 4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행했던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했던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자신이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사울의 모습은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여러 대조의 양상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사울과 다윗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다윗의 인간관계를 보면요. 자, 1절에서 보면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자,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지금 맺어져 가고 있어요?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어요. 자, 그에 비해서 사울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있나요? 사울은 인간관계를 맺어감에 있어 다윗을 지금 주목했다. 이렇게 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목했다. 무슨 눈으로 주목을 했을까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주목을 했을까요? 그렇죠. 시기의 눈으로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의 눈초리로 무슨 관계를 맺어가요?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까요? 시기의 눈초리로 감시하는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감시하는 관계.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짜내네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는 관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관계를 짜내는 관계. 이게 사람을 맺어가는 사울의 방식입니다. 마침내 평생 다윗과는 어떤 관계가 돼요? 원수가 돼요. 대적이 됩니다. 그런 관계로 귀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다윗과 왜 이런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겁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을 가보시면은 12절이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나? 우리 12절, 18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왜 지금 사울은 다윗과 이런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윗 속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사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15절에 가보시면은 15절에 가면은 어떻게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자, 16절을 가보면은 이제 다윗은 어떤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더욱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바라보면서 끊임없는 시기심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그를 향하여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 막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울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그것은 사울 안에 불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을 이제 무찔렀잖아요. 이스라엘이 무찌르고 돌아온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개선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하여서 맞아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연예인들이 환호해요.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 노래가 문제가 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과 이스라엘 모든 성읍소에 나온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와 경우쇠를 가지고 사울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환영하는 듯 했는데 실상 진정한 환영의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이 자극제가 됐어요. 사울의 마음을 자극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은요 어떻게 왕이 되었죠? 백성들의 지지와 백성들의 추대로 왕이 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은 뭐에 예민한 사람이냐면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환호에 지극히 예민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예민한 사람에게 어떤 노래가 지금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자,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이 8절에 어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쾌했다. 그리고 심히 노했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주목하는데 무슨 눈으로 주목하기 시작해요? 시기의 눈으로 다윗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관계의 형성,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게 뭐예요? 결국에는 다윗을 칭송하는 여인의 노랫소리. 이것이 사울의 마음속에 즉각적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어떤 생각이냐면 다윗에게 만만을, 내게는 천천을 돌린다면 결국 왕의 자리는 이거 다윗에게 가는 거 아닌가? 불안함, 두려움. 사울은요 절대적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냐면 자기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내 이름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윗은 아까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사람이라면 사울은 결국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간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 사울 자신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뭐예요? 나의 열등감, 그죠? 비교해서 내가 조금 못한다 싶으면 열등감, 그 열등감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시기심을 만들어내고, 그 시기심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죽여야지, 질투, 분노, 결국 파멸로 가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자기 자신에게 집착한 결과가 이 일들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고요? 인간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요.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관계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신속하게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죠. 아니, 언제 봤다고? 그죠? 언제 봤다고 이런 관계를 맺어요? 아니,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그러면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대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맺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무엇이 이렇게
무슨 끈이 이런 관계를 만들었을까요? 우리 한번 요나단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사무엘상 14장 6절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요나단의 말을 우리들이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자,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 같은 이 표현 누구의 말하고 비슷하죠? 다윗. 자, 17장 47절. 17장 47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거는 다윗의 하는 말입니다.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그 옆에서 요나단이 들었다고요. 그 요나단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넘어가서 자기가 그 블레셋 사람을 공격했던 때 품었던 그 생각하고 어때요? 정확하게 일치하죠. 정확하게 일치해요. 신앙은요, 신앙 고백이 이렇게 동일하게 딱 맞닥뜨리면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역사관, 신앙관, 신앙 고백.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은 정확하게 일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젊은이의 만남이 감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만남에 누가 매개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중심에 있으니까 이 관계가 무엇을 나누는 관계예요? 생명을 나누는 관계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이렇게 맺어가는 겁니다. 나 중심, 나를 중심에서 사람과 비교하는 관계로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관, 이것이 동일할 때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발전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그렇게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의 인간관계, 다윗의 인간관계 어떻게 맺어가는가?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될지 주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또 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극명한 대조가 있어요. 그 극명한 대조는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죠? 사울은요, 하나님이 떠나신 사람이에요. 12절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우리 14절을 한번 가보세요. 14절. 14절에 가보면은 다윗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자, 28절 가보세요. 28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에요. 그에 비해서 사울은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 참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의 모습을 봐왔어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왕을 삼으신 걸 후회하시면서 내가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가셨나요?
이유가 뭐예요? 사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집착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집착이 강하니까 사람들의 인기에 예민한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소리에 지극히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지혜롭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왜 지혜롭게 행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에게 나타나서 삶의 지혜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에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민감해야 할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의 환호성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기쁨, 여러분 여기에 내 마음을 쏟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셔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요, 그 인생은 파멸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지혜롭게 모든 일을 처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12절에서 그런 거죠. 아니 14절에서 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지혜롭게 행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행해요?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줄기차게 간계, 계략 이런 것만 시도해요.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5절을 가보세요. 5절을 가보면은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14절에서도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행했다. 15절도 그죠?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았다. 30절로 가보십시오. 30절 끝에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는요,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지혜가 아니에요. 간계만 부려요. 계략만 부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로 가보시면은 13절에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뭘로 삼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부장을 삼어요. 천부장. 천부장이라는 것은 야전 지휘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연대장급, 사단장급 그런 야전 지휘관입니다. 자, 지휘관으로 삼은 이유가 뭘까요? 왜 야전사령관으로 삼어요? 야전사령관은 나가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죽이려고.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을 죽게 만들려고. 그러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는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나가서 죽게 만들려는 간계를 부리는 것이 뭐예요? 천부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은 오히려 가서 뭐 어떻게 행해요? 지혜롭게 행해요. 오히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게 만드는, 좋아하게 만드는 기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는 또 죽게 만들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싸움터로 보내야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누구를 주겠다고요? 내 딸 메랍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막 격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이려고. 전쟁터로 내모는 거죠. 그러면서 결혼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왕의 부마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까지도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롭게 다윗이 처신을 해요. 어떻게 처신을 합니까? 18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한테.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면서 완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 메랍을 다른 사람한테 주어버려요. 그러니까 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그러다가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제는 20절에 그 사울의 딸, 둘째 딸 미갈이 누구를 또 사랑해요? 다윗을 사랑해요. 근데 이 사실이 누구에게 알려집니까? 사울에게 알려져요. 그랬더니 또 간계를 부려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 이 미갈을 이용해가지고 뭐 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치밀하게 철저하게도 이렇게 또 간계를 꾸미는 거예요. 사위를 삼을 테니까. 사위를 삼으면 어느 정도 이제 인질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는 군장으로 보내는 순간 어떻게 될 거라고? 죽일 수 있겠다. 이제 속내를 가지고서는 내 사위가 되어라. 2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 사위가 되리라. 아주 그냥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에서 사위가 되는 것이 가지 않다.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나는 왕의 분마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해요. 명분을 내세우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또 작전을 바꿔요. 어떻게 작전을 바꿔요? 왕이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단다. 왕의 원수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 블레셋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전리품으로 가져오면 바치면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너를 나의 부마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공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나가서 죽으라고. 끊임없이 죽일 계획만 세우는 거예요. 줄기차게 술책으로 음모로 계속 그 시도를 해요. 그런데 사울이 끝내 발견한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밖에 발견하지 못해요. 함께 하시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28절에 가보면은 함께 하심을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평생 다윗의 대적에 가는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새로운 인물로서 떠오르고 있는 반면에 사울은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쓰러져 가고 있어요. 새 인물로 부상하고 있는 다윗, 여러 단계로 이 본문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해요. 또 사울의 신하도 사랑해요. 일반 백성들도 다 인정하고 사랑해요.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마저도 사랑해요. 끈질긴 음모, 살인 음모에도 불구하고 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위기를 다 모면해버려요. 결국에는 30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간계를 부렸는데 다윗은 점점 어떻게 돼가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마침내는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 이르기까지 존귀한 자로 가장 귀중한 자로 올라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간계 부리다가 점점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신하들로부터 외면받아, 백성들로부터 외면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온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자기 딸로부터도 외면받는, 소외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다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는 뭐만 가득하고요? 분노감만 가득하고, 그 분노감은 점점 무엇으로 변해가요? 두려움으로 변해가고, 그 두려움이 점점 심도가 점점점 강해지더니 29절에서 더욱더욱 두려워하게 되더니 마침내는 자기를 파멸의 길로, 파괴하는 길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9절에서 어떻게 보면 결론이죠.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해서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의 파멸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 앞에, 바로 앞에 직접적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8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여기에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그의 이름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대신에 다윗의 이름은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가요? 귀중하게, 심히 귀중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까지 알려지는 심히 귀중한 존재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그런 계기를 누가 마련해 버린 거예요? 사울이 마련해 준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어서 더 모든 이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 이름이 심히 귀중하게 되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떠오르고 사울이 쓰러져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떠나간 사람이냐. 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너무너무 예민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불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이게 결국에는 파멸로 이끌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자기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너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말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의 인정에 우리가 민감하기보다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겠다. 이게 우리의 결단이에요.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